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지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마음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발걸음의 끝에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바로 그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지, 또 그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그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가 어디에 거주하며 어디에 자주 머무르는가를 알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까? 또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시며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십니까? 학생이 학교에 있고 독서실에 있으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공부를 하고 학업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늘 PC방에 있다면 이 학생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게임을 생각하고 게임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선택해서 갔지만 나중에는 그 장소와 그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고 이끌리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내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로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나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길 사모하고 사망의 길이 내 삶에 나 있다면 즉시 차단하고 예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7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칸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두운 시간을, 어두운 때를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활동하시나요? 어느 때에 움직이시나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어둠의 길로 다닐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옆에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음녀입니다. 기생의 옷을 입은 한 강교한 여인이 나타나 그에게 속삭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얼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 여러 환경과 상황을 이용하여 죄의 길로 들어오도록 유혹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을 유혹하였는가?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따랐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옆에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이었습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모두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속삭임이 있는 것이죠. 얼핏 들었을 때는 고운 말이고 합당한 말이고 좋은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세상의 소리인가입니다. 이런 사단의 속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러한 소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얼마나 많은 미디어 속 정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영상이 뜨길래 그것을 클릭하다가 그 다음 영상을 보다가 제가 1시간이 넘게 유튜브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유익하거나 유용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였고 가족끼리 친구를 속이고 배신하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게 하는 많은 영상들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극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미디어 속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잘 분별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상품화하고 사람을 대상화하고 수단으로 만드는 수많은 영상들 속에 그 속에는 그 시대의 사단의 문화와
속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속임을 일상화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영상들 속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감각해집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등을 켜고 밝은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사단의 소리에 이끌려 매여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자이며 끌려가는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러분, 자극을 쫓아 살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악인의 길과 지혜자의 길, 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 악한 자,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은 어둠이며 사망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4,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자의 길에서는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둠이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둔하고 미련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지혜의 사람은 늘 깨어있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대말을 왜 술 취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술을 취하면 분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자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1절에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말씀을 기억할 것이며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실에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양심에, 생각에, 영혼에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결국에 내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가락에, 여러분의 행함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판단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는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각인된 사람에게서는 지혜와 명철과 사랑과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결코 악한 길에 서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따르며 누구의 길에 서 있으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직 여호와를 따르며 말씀의 길 위에 서며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즐거움을 말하고 편안함을 말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세상의 편리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시고 말씀 위에 서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 위에 함께 앉아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분별의 영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의 길 가운데 빛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음녀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며 지혜의 길에 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